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그 자동차 회사 도요타를 잘 아시죠? 이 도요타가 정말 회사에 가장 큰 위기를 맞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이제 대규모 그 리콜 사태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도요타 회사가 이제 그 리콜을 하게 되는데, 원인은 이제 급발진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 미국 내 900만 대 차량을 이제 리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의 과실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의 언론과 또 이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으로 인해서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도요타 회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이제 모든 것을 사과하고 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또 수용하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도요타는요, 정말 이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손해를 보고 정말 엄청난 회사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계기로 도요타는 다시 한번 그 회사가 다시 개편되고 또 품질이 다시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회복의 전환점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세계적으로 가장 또 신뢰받는 그런 회사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실수하고 또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받고 있는 나에게 내가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받고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정말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전체 일생을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일생에서 정말 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오늘은 바로 다윗이 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에요. 그 앞에서 다윗은 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전적으로 이 실패 앞에서 회개하고 더욱더 그 믿음으로 반응을 보임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함께하며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실수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실패가 바로 다시 그 회개의 자리, 다시 회복의 자리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7절은 다윗이 실수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더 내세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곧 어떤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꼭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런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예, 하나님한테 묻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결정해서 했다라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을 재촉해서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히려 자기가 명령한 그 일들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인구조사를 해야 했을까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다윗 통치하에 있을 때는 정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강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통치가 그만큼 강력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강력함이 이제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 나온 것이죠. 예,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은 것이죠. 예, 이 시기를 보면은 이 다윗 통치는요,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정말 이 다윗을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이미 교만으로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조사를 했던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으로 행동한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붙잡혀서 정말 이 일을 이제 강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은 듣지를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불신앙,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욕망 가운데 무언가 붙잡히면은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잘 들렸던 것도 들려지지도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도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인구조사는 군사력, 경제력, 또 내가 갖고 있는 힘, 그 힘을 확증하는 증표예요. 예, 내가 얼마나 뭐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세느냐, 내가 어떤 것을 더 내가 통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증표가 되는 게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예, 단순히 숫자 세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제 나는 됐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자기의 신념에 그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합니다. 있어야죠. 자신감도 있고 있어야 도전도 되고 또 담대하게 또 주님의 사역도 감당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감이 그냥 신념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겸손이 되고 그것이 바로 도전하는 뭐가 돼요?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으로 보면은 지금 다윗의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우선일 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일 때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남보다 내 입장이 더 우선일 때, 다른 사람 입장보다 내 입장이 더 우선일 때 이런 실수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과 경험대로 결정해버리는 그 습관들, 그런 것들은 결국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지름길을 가려면 좋은 대로 지름길 가야지, 실패로 지름길 가면 되겠습니까?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담대함을 보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런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요 괘씸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 징계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 8절에서 17절 말씀은 다윗이 실수를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과 회개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이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인정하니까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라는 것이죠. 자기가 범한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한 여기서 말하는 큰 죄는요, 단순히 그냥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징계의 제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징계 중에서 이제 전염병이라는 벌을 이제 징계를 다윗은 택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제 전염병을 이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 직접 받기를 원했어요. 어떠한 다른 타인의 손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전염병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하나님의 국률함을 바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국률함도 같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부모님한테 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벌을 받으면서도 그 부모님한테 한편 마음으로는 어때요? 한 10대 때릴 거 한 5대만 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맞아볼 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국률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률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고 자기가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면 어떻게 돼요? 죄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냥 한 3 정도에 맞춰야 될 거를 10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예전에 국률함을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지금 간구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받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에 빠진 자신을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 징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또 그 징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공경을 피해주고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이렇게 15절에 중간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 천사에게, 징계를 하고 있는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 이렇게 하나님의 국률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22장 1절까지는 이제 다윗은 이제 이런 회개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제 더 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을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이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윗은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다윗은 얼마든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냥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값을 치르며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거를 다윗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들어섰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그것을 또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다윗은 그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가겠다 이러면서 지금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률하심으로 재앙을 거두어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다윗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까지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값을 다윗은 지불한 겁니다. 다윗이 드린 이 번제 또 이 희생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다시 그 대가를 치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자기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대가를. 값을 치르셨다 그랬어요. 페이오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가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직접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2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실수를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정말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 이 포로 생활까지 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나와 같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또 이 다윗이 실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회복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큰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어렵고 정말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가 완벽한 인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더 큰 회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실패한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다시 시작돼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바로 그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재앙이 미쳤잖아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징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2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선포예요. 그 제사 지렸던 그 장소를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의 자리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선포는 훗날 이제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됩니다. 역대상 22장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바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오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회복까지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 인정을 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복되는 것은 그냥 다윗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전체는 바로 그 다음 세대, 바로 이스라엘의 그 후손 세대들까지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우리만 믿고 회복되는, 구원받고 회복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모두가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세대들이 이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사명을 감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예, 회복될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미래의 역사를 바꾸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미래, 또 가정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실패는 좌절과 낙심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전환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배로 시작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가 다음 세대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승리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와 또 믿음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복을 넘어 정말 다음 세대와 미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날마다 우리 주님의 증인 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정말 우리가 실패를 넘어서 큰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정이 안 되니까 사실 힘든 거지, 인정하면은 여러분 그냥 오늘 다윗이 그냥 인정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꾸 우리가 핑계대고 못했다고, 안 했다고 자꾸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이 되고 또 다른 어떤 핑계를 대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줘서 우리를 삶 가운데 실패의 연속이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간증으로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열려지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아버지 모든 두려움까지도 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육신이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가 또 가정에서 힘들어 고생하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아버지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삼아 또 사역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중보팀들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실패를 넘어 더 큰 회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마를 통해서 미국 땅에 부흥이 임하고 다음 세대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룹 9입니다. 우리 그룹 9의 담당 사역자 우리 김기태 목사님, 또 우리 그룹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상범 안수 집사님, 김기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모든 그룹 9의 목자들, 또 그룹 9의 권속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선교사 훈련원의 우리 구본철 목사님, 구영숙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